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어려울 때, 힘들 때 수도 없이 외우는 말씀이죠.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나무와 겨라고 정했는데, 이 나무와 겨라는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나무를 닦고, 그 다음에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앞으로 가했을 때 겨, 그래서 이 나무와 겨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함께 은혜를 추적해보죠. 제가 어떻게 준비했나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력고사, 저는 사실은 예비고사가 입에 빗는데 그 학력고사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어디 무슨 국민학교 나와서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들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자꾸 거기 맞추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비고사 세대인데 아무튼 학력고사라고 하면 저는 학력고사 보는 날 정말 괴롭고 너무 괴로웠어요. 보는데 맞아, 내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예상 문제를 나올 줄 알고 했는데 공부를 마저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1592년을 못 외우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하도 공부를 시키니까 뭐 빨간 거 쳐놓고 예상 문제 다 했는데 오 나왔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서 끝나고 오후에 나왔는데 그대로 집으로 직행.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시험 끝났다고 난리를 치고 노는데 저는 놀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시험 못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때 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분석을 좀 해보자. 점수가 맞을까 봐.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아니면 좋은 대학에 못 갈까 봐.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 또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녀석도 뭐 울고불고 하다가 뭐 나중에 이제 둘이서 못 본 애들끼리 만나서 뭐 그랬는데 걔는 그 왜 제일 속상했냐면 여자친구가 너 스카이 아세요? S 서울대, K 고려대, Y 연세대. 그 스카이대 만약 못 가면 나하고 만날 생각도 많아. 그런데 얘가 시험을 잘못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속상했다. 그러면 이걸 말 돌려봐요. 점수가 낮을까봐. 그건 뭐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까봐잖아. 그 다음에 대학에 좋은 대학이나 원하는 대학에 못 갈까봐 뭐 가지 못할까봐잖아.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할까봐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못할까봐. 못할까봐. 그래서 입을 뒤집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뭘 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이렇게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과 욕망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욕심이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그게 안 될까봐 그런 거예요. 가지 못할까봐. 동의어예요. 욕망과 두려움 동의어.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나오는 이 말씀 전에 10장 1절부터 그 13절 전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었잖아요. 그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갖고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그
그 계명을 주셨잖아요.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며칠 걸렸죠? 40일이 걸렸죠. 그런데 산꼭대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려오잖아요. 40일이 너무 길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금을 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가 자기네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온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절하고 예배해서 우상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진노해서 갖고 온 돌판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우상숭배를 했었죠?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가 하루 만에 내려와서 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늦게 내려오니까 우상숭배를. 그리고 늦게 내려오고 아까 제가 한 식으로 못할까 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응답받지 못할까 봐. 빨리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까 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사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를 한 걸 이야기하냐면 은행, 간음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갈 때 여러 나라를 거치게 되잖아요. 너무 많은 민족을 60만, 200만이 지나가게 되니까 수많은 다른 나라를 거치게 되잖아요. 안 거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다른 나라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나라를 부딪혔는데 그 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어떤 예배라든가 이상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이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맞출 수가 있죠. 나에게 어떤 유혹이 와요.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해요. 그럼 거기에 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갖지 못할까 봐. 이 기회를 놓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아니 그걸 지나가 버릴까 봐. 이겨내면 그것을 즐기지 못할까 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질러서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죠. 먹을 게 없다고. 계속 만나만 주니까 그거 갖고 뭘 분명해? 더 다양한 음식. 옛날 자기네들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다. 수박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그 가마솥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해요. 왜 그러죠? 못 먹을까 봐.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할까 봐. 그 다양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할까 봐.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와서 자꾸 불평해요. 그것도 왜 불평하죠? 지금 당장 물을 안 먹으면 목말라서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먹지 마시지 못할까 봐.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범죄를 바울이 예를 들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바울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나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음행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음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우상 제물에 대한 시험. 내가 저 우상 제물을 저 다른 신에게 바쳤던 저 제물을 먹으면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이것도 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봐도 저 바울 사도는 좀 뭔가 권위가 없고 뭔가 좀 생긴 것도 부족한데 저 사람에게 배우면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할까 봐 권세 있고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배우러 가느라고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못할까 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못할까 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학력고사, 예비고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했던 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일들에 못할까 봐가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없애주면 되잖아요.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 해결은 어떻게 하면 되죠? 못할까 봐를 할 수 있다고 바꿔주면 돼요. I can do it. 할 수 있다고 바꿔주면 되잖아요. 제가 학력국사가 점수가 낮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내 친구가 점수가 좀 낮아도 그 여자친구는 내가 스카이를 못 가도 만나줘.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그 두려움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I can do it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리고 의지를 자꾸 강화시켜주잖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자기 최면을 걸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아니면 형이 오셔갖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분 풀고서 나갔는데도 발표 때까지 불안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뭔가.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자꾸 다른 걸 기웃거리면서 하니까 분파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간음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 제가 80년도, 81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광주 사태도 일어났고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위험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군대 가면 큰일 난다. 대학생 데모하고 왔다고 해서 군대에서 상당히 많은 탄압을 간다. 이래갖고 우리들은 군대 가는 게 하나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도 뭐 2학년 마치고 주로 이렇게 군대를 많이 가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야죠. 신체 검사. 그 신체 검사에서 가서 현역으로 판정이 나면 현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 모여서 이렇게 있으면 그 초상집입니다. 대부분. 전부 다 얼굴이 굳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전부 다 굳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랜만에 만난 동창자가 나왔는데 이 녀석은 계속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데 그러면 계속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걔는 장군의 아들이었어요. 장군. 아버지가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판정이 나서 현역으로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떨고 초조하고 막 그러는데 이 녀석은 못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입사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입사시험 전에 그 인터뷰를 하고 앞에서 한 명씩 불러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초조하잖아요. 그 초조한 행동들이 나온다고. 뭐 들락날락 하든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든가 뭐 담배를 피든가 애들이 막 나오는데 한 녀석은 휘죽 걷고 뭐 처음 보는 녀석인데 굉장히 뭐 여유만만한 거예요. 나중에 저는 다행히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여유만만한 애도 와 있더라고요. 회장의 조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여유만만한 거예요. 왜요? 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갖고 있는 자, 그 해결할 수 있는 자, 힘을 갖고 있는 자가 그들을 보증해 준 거예요. 너 가. 신체 검사는 요식 행위일 뿐이야. 내가 뒤에서 빼줄게. 너 삼촌 회사 와서 일해. 그러면 회장이 들어와서 일하면 입사시험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입사시험에 징병검사에 목을 걸지만 불안하지만 이미 보정된 친구들은 안심하고 간다. 두려움은 내 의지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I can do it 하면서 내가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도 내가 해결하는 데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은 계속돼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해결사가 보증만 해주면, 보장만 해주면, 개런티하면, 워런티하면 그것은 안심입니다.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로 해결하려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I can do it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의지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보증을 딱 때리는 게 바로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그 행위들이, 범죄들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뤄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시험 당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다. 그리고 혹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약간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는데, 그러면 이 보증과 보증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험을 안 하신다고요?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감당할 때까지는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거 거의 한계까지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은 더 분명하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피할 길을 낼 때까지 시험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하나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실 때까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까지 안 가는 거지, 감당치 못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실 정도까지도 시험을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배워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를 시험하게 할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은 시편 1편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나무와 겨가 서로 비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4절인가 보면 아기는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는데, 보장을 하셨는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증은 뭐예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증하셨어요? 나무를 보증하셨어요? 열매를 보증하셨어요? 잎사귀를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증은 무슨 형태로 나타나요? 시냇가.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보증은 시냇가잖아요. 하나님은 시냇가로 모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만사 형통돼요. 하나님이 나무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증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냇가로 보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무예요. 우리가 거기에 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심는 순간 물 주시는 거예요. 양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게끔 돼 있어요. 그래갖고 뿌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자꾸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증은 시냇가. 이걸 오늘 한번 묵상을 잘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아마 고린도 10장 13절 이 말씀을 무수하게 외웠을 거예요. 저는 수백 번을 외웠어요. 아마 수천 번일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전부 그냥 막무가내로 외웠다고요. 막무가내. 근데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증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하신다는 거야? 보장이 뭔가? 그게 시냇가의 보장. 시냇가. 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쇠를 녹이고 있죠. 그래갖고 이 쇠를
불에 달군 상태로 이 상태로 끌어내서 이거를 치는 거예요. 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 속에 있는 철을 다 캐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칼이 안 되잖아요. 그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녹여야 돼요. 녹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주물을 떠서 망치로 수만 번 쳐야 됩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물에도 담그고, 담금질과 벼름질이라고 하잖아요. 망치로 이렇게 딱 두드리는 걸 벼른다 그러잖아요. 벼름질. 그 다음에 그 물에다 담궜다 뺐다 하는 것을 담금질이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보고만 한 10,000번 정도, 10,000번 정도가 수백 번을 담금질하고 때리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보증은 뭐예요? 칼이죠, 칼. 하나님은 보검을 보증하시죠. 대신 보검이 될 때까지의 벼름질과 담금질은 뭐예요? 시험질. 우리에게 그래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 속에 있는 철로 머물지를 않기로, 그러지를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천하 보검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캐어내게 하는 거예요. 캐어낸 걸 모아서 녹이시는 거예요. 녹이신 다음에 주물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그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칼이 될 때까지. 칼이 될 때까지. 대신 칼을 보증하십니다. 중간에 우리는 탈락이 아닙니다. 부러뜨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보증, 칼을 보증하십니다. 한번 묵상을 잘. 다시 나무로 돌아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원하세요? 어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부죠.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면 한 끼로 끝나요. 근데 어부가 되면 언제든 무슨 일이 있든 가서 낚시합니다. 물론 가서 허탕 칠 때도 있죠. 그러나 낚시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날은 허탕 치더라도 그 다음 날은 가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고기 한 마리 던져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훌륭한 어부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무를. 결은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정말 기름진 땅으로 그 안에 엄청난 양분을 품고 거기에 나무 내리기만 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그냥 거목으로 만들어주고 엄청난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주겠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어도 겨는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람이 날리는 거예요. 이쪽 바람 갔다가 저쪽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아볼로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갔다가 간음도 했다가 재물 하나 갖고 시험에도 들었다가 나중에도 나와요. 여자들 머리 쓰는 거 갖고 트집도 잡았다가 갔다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보증한 그 시냇가에 뿌리만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워주시고 거기에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무가 이파리를 맺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혀져요? 가을이라고 쳐요. 가을에 맺히는 거니까 한 계절밖에 안 돼요. 그 다음 겨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봄에 잎이 나요. 여름에 꽃이 펴요. 열매는 한 계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어디에 보증을 자꾸 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죠? 기도로? 열매로 자꾸 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열매를 주세요. 열매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열매는 계절 전체를 통해서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3계절 동안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힘을 잃는 거예요. 이 원리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원합니다. 나무 그 자체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만들고 그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는 겨울처럼 앙상한 나뭇가지로 밖에서 볼 때는 눈에 덮이고 정말 껍질이 터지는 쓸쓸한 계절인 것 같지만 그 안쪽에는 여전히 뿌리는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보증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고 보장하시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늘 시험에 들고 늘 방황하니까 그 실력자가 온 인생의 주관자가 그야말로 회장이 그 다음에 스타가 보증하는데 그 보증이 무엇을 향한 보증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개런티 하시는데 그 방향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한 그 보증이 아니시다. 튼튼한 나무 하나를 만들기 위한 보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무가 될 때까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당금질이 오는 거예요. 벼름질이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칼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나무로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 우리의 수준이 아직도 열매 하나에 맺는 수준이면 계속 시험은 달려는 겁니다. 나무가 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이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붙잡고 계시다고. 붙잡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태우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날개짓을 못하는. 그리고 얘가 막 허우적허우적하고 떨어뜨릴 때 땅에 떨어져 죽게 해요? 전에 등에 다시 태우잖아요. 여러분을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서 떨어질 때쯤이면 다시 붙잡으십니다. 또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일평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무가 되게 하죠. 그것도 아주 튼튼한 나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고린도 교회들처럼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분당하고 분파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라는 그 뿌리 깊게 박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뿌리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시절을 주사 가시를 맺고 또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 절대 놓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리라.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도 이거를 모르니까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보증한다. 그걸 인친다 그러죠. 도장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장찍을 거예요. 아까 그 스타의 아들이 면제인지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도장 찍었잖아요. 가서 신청서만 받아. 너는 방이야.
너는 면제. 회장 조카가 가서 면접 시험 봐. 너 채용해. 찍잖아. 그게 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친 거예요. 뭘요? 오늘 23절 말씀. 보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지 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대 흔들리지 없이 때로는 겨울이 오고 때로는 봄이 오고 때로는 여름이 오고 가을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끝까지 달려라.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이게 뭐예요? 봄이 와도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체험, 아니 그냥 확증을 했어요. 이것도 못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확증한 거예요. 인친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당해질 모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열매 하나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키워가는 현재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나는 반드시 그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받은 자의 삶.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뿌리를 내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뿌리로 주님과 꼭 붙어 있어요. 바람이 나는 겨울같이 왔다 그 뿌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무엇이 걱정이에요? 힘을 내시고 어떤 삶, 어떤 겨울이 와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서 붙잡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난 하나하나가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하나만을 원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또는 방황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붙잡고 계심을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겨울이 오든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풍성한 가시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